오늘은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우리 42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저는 지난주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미나를 위해서 제주도를 갔다 온 일이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많은 고위 관료들이 가장 많이 제주도에서 찾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것이에요. 그 세계 유수한 대통령들, 유명한 인들이 꼭 제주도에 오면은 다른 곳은 안 가도 이 생각하는 정원만큼은 방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여기 사진도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된 분재들이 있는 곳인데 일산 분당에 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온 재산을 털어서 그곳에 20-30년 동안 분재를 갈고 닦은 정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직접 그분을 찾아서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성범영 원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식물원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된 입구에 큰 돌로 만든 이렇게 돌비가 서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의 차이가 아름다운 생각을 만드는 생각하는 정원. 그래서 이름이 생각하는 정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삶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나무는 주변의 양분이 고갈되거나 뿌리가 노화가 되면 고사, 즉 나무나 풀이 말라 죽는 것을 고사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자연에 있는 나무는 수명이 다하지 못하고 빨리 늙는 이유는 뿌리가 마른다든지 또는 양분이 고갈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뿌리가 노화가 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분갈이를 주기적으로 해주고 나무의 뿌리를 잘라주는 분재식물은 자연 상태의 어떤 동력보다도 훨씬 오래 산다고 합니다. 분재 전문가들은 수천 년 아니라 아마 1000년, 2000년 이상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재 전문가도 있습니다. 분재 수명의 연장 비법은 인간의 삶에도 시사점을 주는데 낡은 생각을 주기적으로 잘라내야 하고 새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만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생각과 아집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젊더라도 생각이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생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건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장 희망을 찾고 미래를 여는 시간.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 대한 독특한 기록 중에 하나가 그의 미래와 연관된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장에서도 베드로의 미래와 관계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중간 정도 13장에서도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맨 마지막 장 21장에서도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현재와 과거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할 때마다 베드로에게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형 시몬이 전도되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시몬을 본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 개발은 히브리어이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의 이름은 흔들리는 갈대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만 바람에도 얼마나 갈대가 좌우로 흔들리겠습니까?
이런 갈대로는 아무것도 만들지도 못하고 집을 짓지도 못합니다. 바람이 불 때 이런 갈대를 붙잡고 있다면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너는 반석이 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 반석은 굳건한 바위지요. 아마 베드로도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무척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조변 섞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바뀌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혈기방정한 이런 베드로도 어쩌면 자기 자의 성격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베드로 보고 너는 어떤 세파에도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장래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후에 정말 반석과 같은 영적인 거두가 되고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인류의 대스승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공사 중인 현재의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공사를 마친 장래 베드로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시몬의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으로 그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을 알고자 할 때 그 사람 어디 출신이냐, 호남 출신이냐, 영남 출신이냐, 그 사람의 가문은 어떠냐, 이 과거를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열어주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과 시각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러한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과거에 멈춰오는 시각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목을 잡혀 살거나 그 과거로 낙인 찍힌 일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계속 과거를 파내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 수상을 지낸 마가렛 대처에게 꼬리처럼 붙어다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한 식료품집 딸이다. 그리고 여자다. 이 두 가지. 가난한 집의 딸이며 그는 여자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대처를 평가하고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런 과거를 딛고 미래의 꿈을 키운 그가 지금 영국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 들어서면서 정중하게 모자를 벗고 그 어린 학생들에게 크게 절하며 인사를 올립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다 그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교실에는 장차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바로 그 교실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에 장차 희망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관적인 면과 약점이나 단점만 보면 미래는 없고 장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여는 길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장차 어떻게 될지 기대하자는 것,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시몬에게는 많은 약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희망을 찾고 미래를 열어줍니다. 좋은 점만 본 것이 아니라 약점도 장차 놀랍게 사용될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왕년에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왕년에는 나도 잘 나갔는데, 이 왕년에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년에는 잘 나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 초라하다.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를 보면 답답합니다. 미래를 보면 암울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도 합니까? 자꾸 과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 잘 살았는데, 과거는 잘 나갔는데, 그런데 현재를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또 미래를 보니까 암울하고 침울하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박물관에만 있어야 될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열어가야 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답고 더 귀중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왠지 쓸쓸한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나이는 숫자에 불과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 이미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과거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재만 놓고 누군가를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온을 볼 때도 너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할렐루야. 유물로 남는 인생이 되지 말고 미래를 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미래를 여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제2장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시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조변 섞게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전하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예수님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묻는 여종의 말에 나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 다짐한 말조차도 하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그럴 줄 알면서도 주님은 지금은 연약하지만 장차는 나를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또다시 베드로에게 희망을 걸고 베드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미래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현재 딛고 일어설 용기가 시몬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았지만 새벽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렸더니 2배 참기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었는데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실패한 베드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빈그물이 인생인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너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너는 장차 인류에 대해 스승이 되리라. 영적인 지도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넘어질 때마다 베드로가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다짐했다가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할 때마다 늘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너는 장차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늘 생각을 바꿔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생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끊임없이 피가 마르지 않고 흐르는 병, 날마다 피가 흐르니 옛날에는 수혈도 할 수가 없었죠. 온몸이 깡 마르고 마치 산 송장처럼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큰 문 앞에 나갔을 때 그의 인생도 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음을 이루리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주님 옷가를 터치했을 때 그녀의 혈루증이 마르게 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이 바뀌게 된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나도 보게 된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현재 이 소경은 눈 안 못 보는 소경이고, 과거 그는 아버지도 소경이고 그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 그는 아무라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고 그의 인생은 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마다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과거에 머무는 유물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인생,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실패를 잊고 일어나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 쳤지만 어저버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미국은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국가이며 그리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신대륙을 개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성경 앞에 맹세를 하고 대통령 선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크고 좋은 성경책을 준비해다가 놓았는데 링컨은 품속에서 작고 낡은 성경책을 꺼내어 그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맹세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다 링컨이 말합니다. 이 성경책은 작고 낡은 성경책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에 이렇게 서서 대통령 선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누군가에 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링컨이 그토록 존경했던 그의 어머니는 둘째 어머니, 다시 말해서 우리 말로 말하면 계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거기 어머니마저 계모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계모인 어머니마저도 링컨이 나이 14살 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링컨에게 죽기 전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에 계모를 만나는 것으로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돈을 만나지 못해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말아라.